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은 이 말씀을 통하여 내 교회를 세운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분명히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비록 2000년이라고 하는 큰 시간의 갭이 있고 하나님 또한 지역의 거리가 있고 또한 우리 문화와 그쪽 문화가 달라서 우리가 오해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운행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본뜻으로 우리가 온전히 헤아려 새겨듣는 복된 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복된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지하고 연약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 믿음으로 섰사오니 주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본의 아니게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벌써 세 번째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본문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멋있지요. 굉장히 멋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첫 시간에 주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메시아 신앙 고백, 그것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함께 살폈고요. 또 지난 시간에는 천국 열쇠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서 도대체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한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문구에 붙들려서 그게 정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냥 우리 생각으로 그냥 덥석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왜 그 말을 그 시대에 했는지,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는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서 헤아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과 다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요한복음 14장의 그 약속에도 보면 그가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 것이다. 그 진리가 뭔가 하면 진리의 가장 하이라이트, 엑기스는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도달하는 그분이 하나님의 계시로 오신 분인데 그 예수님께로 도달하는 방식이 지금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혈육으로 계시다가 제자들에게 이제 눈에 보이는 데서 감람산에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거든요. 이제 예수님은 흔적도 없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렇게 됐을 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 일을 돕는 분이 성령님이시고요.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결국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 본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로 역사하시는 영이 성령님이시다. 그게 천국 열쇠고, 자 그렇게 이제 2시간 이게 이제 짧게 복습을 한 거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의 결론은 뭔가 하면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내라고 하는 건 목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내라고 얘기하는 건 여기 힘있고 유력한 성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여기서 내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근데 얼마나 헷갈리면
교회들 이름 네이밍 하는 거 이렇게 보면 요즘 아주 많이 나오는 게 주님의 교회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헷갈릴 수 없는 건데 요즘 사람들이 너무 헷갈리니까 너무 인간 본의로 자기들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니까 심지어는 그냥 교회 이름에다가도 주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이름을 참믿음교회라고 했을 때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너희만 참믿음이고 다른 데는 다 들믿음이냐 뭐 이러면서 핍박을 하더라고요. 그 주님의 교회도 똑같은 논리죠. 그죠? 거기만 주님의 교회고 나머지는 다 주님 소유가 아닌 교회입니까? 뭐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어쨌건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이 교회에 대한 소유권, 교회에 대한 어떤 그 자기 권리 이걸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지금 어떤 형태로 있든지 그 교회가 너무 커져서 타락하든지 아니면 너무 작아서 영향력이 없고 건물도 하나 얻지 못하고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차이로 보이고 차별로 보일 수 있어요. 정말 지금도 굉장히 초호화판으로 모든 최첨단의 어떤 기부들을 뭐 악기들 동원해서 성가대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세우고 그래서 막 정말 뭐 조명이든 예배 어떤 데코레이션이든 이런 걸 정말 천국처럼 펼쳐놓고 뭐 조명도 그렇게 하고 연출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멋들어진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 아니면 지금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정말 이 힘들게 열악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 똑같은 교회입니다. 다 내 교회예요. 믿습니까? 아멘. 내 교회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이거를 서로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고 니네 교회 내 교회 이렇게 편가르고 그래서 부자들 교회 호합한 교회를 보면서 열등감을 느끼고 부러워하고 아니면 또 그런 교회의 성도들은 이런 작은 교회들을 업신여기고 이런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오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사이즈가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지금 어떤 모양을 하고 있든 비록 세속화가 되고 타락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그런 타락한 교회 고린도 같은 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 많은 범죄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교회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이거 내 교회다. 이거 내 교회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실망하거나 아니면 우쭐대거나 우월감을 느끼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게 주님의 교회라는 각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주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각성을 하게 되면 열등감 느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면 괜히 우쭐대고 우월감에 젖어서 작은 교회 여러분 업신여기고 그럴 수 없어요. 이건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온전하든 아니면 영적으로 타락하든 여러분 우리 안에 먼저 이 믿음이 있어요.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주님이 책임지신다. 주님이 관리하신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우리 주님이 이끌어 가실 거라고 저는 주님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왜 이런 혼선이 빚어지고 혼란이 빚어지냐? 그리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우리 입장에서 우리 중심으로 이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일화 하나를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얘기라고 하는데 물론 뭐 제가 확인해 본 바는 아닙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건가 하면 그 감동 1000가지 감동 이야기 뭐 그런 책이 있어요. 책 제목도 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읽은 내용이거든요. 그 미국에 있었던 일인데 미국 지하철에 지금부터 한 30년쯤 전 이야기입니다. 어떤 그 수트를 멋있는 수트를 빼어 입은 젊은 남자가 머슴에 그 한 10살 안팎의 똘만 고만고만한 애 셋을 데리고 복잡한 지하철역을 탔어요. 거기 아마 뉴욕 인근인 것 같은데 애들 셋을 데리고 탔는데 애들이 탁 그 지하철 전철 안에 딱 들어오자마자 보니까 애들이 되게 산만한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부산을 떠는지 막 가만히 안 앉아있고 자리가 없는 것도 아닌데 막 서서 뛰어다니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막 발을 밟고 뭐 물건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뭐 이러면서 애들이 막 그 지하철 내부를 난리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아버지로 보이는 그 수트를 입은 젊은 남자가
넋이 빠진 사람처럼 차창밖만 쳐다보고 있고 얼굴이 그냥 아무 표정이 없는 거예요. 애들은 막 그 전철을 완전히 다 뒤집고 있는데, 그래서 보다 못한 승객 중에 한 분이 그 애 아버지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여기 애들이 당신 아이들 맞소? 그러니까 예, 우리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애들 좀 통제를 하라고. 지금 이게 뭐냐? 지금 이 지하철 이렇게 쑥대밭을 만들고 있는데 당신은 아버지가 돼가지고 왜 그렇게 애들 단속을 안 하고 이렇게 무책임하냐 하고 막 책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갑자기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제 아내, 저 아이들의 엄마를 화장하고 왔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지금 가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황이 없습니다. 그 한마디를 딱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도 그 전철 안의 풍경은 그 이야기를 전달받기 전과 후가 달라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똑같이 애들은 난리를 치고 똑같이 옆에 있는 사람을 발을 밟고 물건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그러면서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분위기는 싹 다른 거예요. 그 아이들의 행동과 그걸 제재하지 않는 그 수트를 빼어 입은 그 아버지로 보이는 그 젊은 남자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그전에는 되게 불만을 가졌잖아요. 그죠? 왜 이걸 애들을 통제를 안 하지? 얘들은 왜 이렇게 정말 정신없이 부는 거야?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아, 애들 너무 불쌍하게 보는 거죠. 이것들이 철이 없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정말 애들이 물색 없이 까부는구나 생각하니까 더 불쌍한 거지. 더 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전에는 막 불만을 느끼고 했는데 전혀 그런 느낌을 갖지 않고 그걸 제재하지 않는 이 아빠에게도 아무도 뭐라고 질타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쟤들 데리고 인생을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까 하고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마음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차이가 뭡니까? 환경이나 상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뭐가 달라진 겁니까?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만 달라진 거지요. 그전에는 얘들이 왜 이렇게 부산한 거야? 그리고 아빠는 왜 이걸 제재하지 않는 거야? 그거는 어떤 겁니까? 자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그냥 그걸 바라보고 있는 관전자 관점에서 보면 그게 이해가 안 되죠. 그게 불만이 되는 겁니다. 왜 이걸 안 하냐고 항의를 하게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떠들고 있는 그 아이들의 그 실정, 그리고 그거를 방치해두고 있는 그 남자가 지금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에 대한 그 이해를, 그 사연을 듣고 이해를 하면 상황은 똑같은데, 사건은 똑같은데, 현실은 똑같은데 그거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니까 그걸 해석하는 것도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너무 우리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말을 이렇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아니면 그냥 거기 나와 있는 단어, 거기 나와 있는 문장, 거기 나와 있는 그냥 그 글귀만 해석을 해서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해석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거를 제가 지난 수요일 예배 때 양심 없이 성경 읽고 양심 없이 해석한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이게 그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읽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 전형이 뭔가 하면 이단 사입이에요. 여러분 이단 사입이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단 사입이가 정말 양심적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해서는 절대 이단 사입이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양심 없이 읽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니까 이단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세뇌시키고 성도들을 착취하고 성도들을 수탈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 그게 이단 사이비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이단 사이비만 성경을 양심 없이 읽는 게 아니고 일반 정통교회라고 자기들은 자부하는 그 교회들이 설교하시면서 성경 해석을 하고 하는 걸 이렇게 보면, 성경을 읽고 하는 걸 보면 정말 양심 없다는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단 사이비는 아주 대놓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대놓고는 안 하는데 그렇게 이단 사이비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그런 방식을 따르는 거지요. 아니 차라리 그냥 대놓고 성경을 양심 없이 읽고 양심 없이 해석을 하든가.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단 사이비의 성경 읽고 해석하는 걸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른 믿음을 지키는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양심 없이 그냥 짜집기해서 읽고 해석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여러분 이 잘못된 사이비 이단 교리가 전부 성경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게 성경을 정말 전체적으로 읽고 공부하고 정말 양심적으로 성실하게 성경을 바르게 읽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욕심나고 원하는 대로 자기 목적대로 그렇게 해서 자기가 교주 노릇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어떤 뜻을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성경을 이용해 먹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많은 본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잘못 읽고 잘못 오해하는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 있어서 오늘은 여러분과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쉽지 않은 일인가를 좀 깨닫고 경각심을 갖고, 그리고 여기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참된 의미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입장에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처음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의 그런 입장에서 그 현장으로 좀 가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그게 어딘가 하면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입니다. 14절로 30절인데 이 말씀은 한 절씩 교독하지 않고 합독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좀 힘들 수 있지만 각오를 다지시고 자 함께 봤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는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는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이제 함께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너무 유명하죠.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이거는 정말 교회 생활 조금만 해도 다 한 번쯤은 읽고 또 듣고 설교도 듣고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각각의 이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읽었잖아요.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눈에 어떻게 읽혔고 그걸 어떻게 해석해서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나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물으면 잘 대답하기가 힘드니까 제가 좀 세분해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먼저 1달란트 받았던 종, 이게 노예입니다. 이 종은 왜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들었을까요?
제가 친절하게 객관식으로 문제를 냈습니다. 1번 게을러서, 2번 악해서, 3번 잘 모르겠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게 분명히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왜 이걸 게으르다고 했을까? 왜 이걸 악하다고 했을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 게으른 거지. 그지? 근데 이걸 악하다고 해야 되나? 좀 헷갈리긴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읽으면서 대충 어떻게 이해를 하셨나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또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들었는데 왜 주인은 이 두 노예를 칭찬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 종입니다. 노예인데 왜 이 사람들을 주인이 칭찬했는가 하는 거죠. 1번 이익을 갑절로 많이 남겨서 2배씩 남겼잖아요. 갑절로 이익을 남겨서. 2번 착해서, 착하고 나오지요. 그 다음에 3번 충성돼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4번 잘 모르겠다. 자, 마지막 질문. 자, 그러면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떤 교훈을 주시는 걸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뜻으로 마음에 새겨야 됩니까? 이 이야기를 읽고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1번 부지런하자, 2번 이익을 남기고 실적을 올려야 되겠구나. 그래야 칭찬을 받잖아요. 그죠? 3번 이건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어떤 분이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5달란트는 온 세계와 열방을 품고 사역하는 거래요. 그게 5달란트고 5대양 6대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리고 2달란트는 뭔가 하면 적어도 그렇게 전 세계를 막 이렇게 경영하는 사역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나와 내 이웃을 이렇게 같이 두고 내 이웃을 생각하면서 사역을 하는, 그렇게 하는 게 이 2달란트랍니다. 그리고 1달란트는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는, 그래서 이게 게으르고 이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하시는 설교를 들었거든요. 참 참신한 해석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 그래서 그 질문을 여기다가 객관식을 3번 한 거예요. 나만 생각하지 말고 2달란트처럼 내 이웃을 5달란트처럼 세계와 열방을 마음에 품자. 이런 뜻과 교훈으로 새겨야 되는 건가? 4번 잘 모르겠다. 여러분들도 각각 이 말씀을 금방 읽으시고 금방 이 말씀을 많이 들으셨고 설교를 들으시면서 나름으로 어떤 해석들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엉터리인지, 그게 얼마나 우리 마음대로 잘못 오판하고 있는 건지를 제가 지금부터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사실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으로, 제가 지금 마태복음은 5개의 예수님의 설교집 모아놓은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5장에서 7장이 산상수훈 설교였고요. 이게 정말 새 율법에 대해, 새 하나님의 법에, 그 옛날 율법과 모세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법, 사랑의 법,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굉장히 중요한 산상수훈의 메시지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말씀이 이 선교에 대한 말씀. 그래서 선교를 명령한 전도와 선교에 대한 설교가 나와 있는 게 마태복음 10장.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 천국 비유 설교, 그게 마태복음 13장.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에 할 것이 18장에 있는 그 교회에 대한,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떤 교제를 하면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설교 모음이 18장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24장, 25장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산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종말론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25장 14절로 30절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달란트 비유는 종말론 설교할 때 더 자세하게 풀어서 얘기할 거예요. 오늘은 그냥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건 달란트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가 뭔가 하면 이게 성경 구약 시대 때는요, 이게 무게를 다는 단위였습니다. 40kg가 좀 안 돼요. 30 몇 킬로가 되는, 이게 지금 여기도 본문 아까 읽었죠. 금 1달란트입니다. 금이 40kg짜리 금이 얼마쯤 됩니까 지금?
이게 한 달란트예요. 이게. 여러분 그 역사 기록에 의하면 2000년 전 예수님이 사셨을 때 그 갈릴리가 이스라엘 땅 중에 갈릴리 지역이 거기가 호수가 있고 거기가 굉장히 비옥한 농경지가 있습니다. 갈릴리 서쪽 지중해와 갈릴리 사이에 거기가 요단 평야라고 해서 굉장히 비옥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모든 물자가 풍성해요. 그래서 그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던 헤롯 안디바, 그 안디바의 기록에 의하면 1년에 그 지역에서 총 생산해갖고 수익을 올리는 게 200달란트입니다. 그리고 로마 역사에도 보면 아무리 그 총독이라도 아무리 높은 고위 관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달란트는 함부로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럼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떤 학자는 학자마다 틀린데 제일 작게 보는 학자는 10억 정도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한 달란트가 제일 많이 보시는 분이 천억입니다. 1000억. 이게 한 달란트예요. 자, 달란트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달란트를 너무 경상도 말로 알로 봅니다. 너무 만만하게 봐. 왜? 우리 주일학교 때 달란트 시작을 하거든요. 종이 쪽지에다 1달란트, 2달란트 해서 도장 꽝 찍어가지고 공책 한 권 살라고 해도 뭐 3달란트를 내야 돼. 떡볶이를 먹으려면 한 5달란트를 줘야 먹어. 그러니까 달란트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달란트 얘기를 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다 입이 벌어져요. 여기 지금 12제자에게만 하신 말씀이거든요. 죄송합니다. 무리들에게 한 얘기군요. 16장이 12제자에게만 한 얘기고 지금 25장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요 그냥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에?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설정이 어떤 겁니까? 주인이 있었어, 주인이. 근데 한 주인이 적어도 자기 소유가 얼마라는 겁니까? 한 놈한테는 1달란트, 또 하나는 2달란트, 또는 5달란트를 줬다니까 합이 8달란트를 갖고 있었다고?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그런 재산을 갖고 있는 주인도 있을 턱이 없고, 예수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런 부자 없어요. 이렇게 많은 8달란트나 갖고 있는 부자가 있을 리도 없는데, 그런데 더군다나 그 주인이 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이 엄청난 거액의 재산을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종에게, 노예에게. 여러분 이거는 설정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설정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할 때 청중들에게 기대하는 반응은 뭔가 하면 저거 있을 수도 없는 얘기인데 이 반응을 얻고 싶은 거예요. 이제 나중에 종말론 설교 모음 설교할 때 제가 더 자세히 이 본문을 풀어드릴 건데 대충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설정이 뭔가 하면 그 달란트, 그 엄청난 주인으로부터 돈을 받았을 때 그 종들이 어떤 액션을 취하는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땅을 파고 묻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사람은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의하면 2달란트 받고 5달란트를 받은 자는 16절, 17절에 보니까 먼저 16절에 보면 5달란트 받는 자는 바로 가서, 이 옛날 개혁성경에는 즉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시로 가서 이 돈으로 뭘 했대요? 장사를 했답니다. 장사를. 자, 여러분 이 유대, 이스라엘이, 팔레스틴이 지중해를 끼고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 이 지중해를 끼고 저쪽 그 서쪽 맨 끝에 가면 이탈리아가 있고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탈리아에서부터 그리스, 그리고 지금 지진 나서 굉장히 많은 4만 5천 명 이상이 이제 죽은 사상자가 난 그 튀르키, 터키 그 윗지방이 있고 그 끝이 이제 그 시리아와 그 밑으로 내려오면 예루살렘이잖아요. 여러분 이 지중해를 끼고 있는 거기 있는 국가들은, 거기 있는 나라들은 전부 다 뭐를 주로 하냐면 지중해를 이용한 무역,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거의 유일하게 장사를 하지 않는 민족이 있으니까 그게 뭔가 하면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은 율법으로 고리대금업도 악하게 보고 있고 장사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민족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장사꾼으로 비춰진 건 뭔가 하면 나라가 망하고 로마로부터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쫓겨나고 난 이후에 모든 전 세계 각지로 뿔뿔이 흩어지고 난 이후에 장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장사를 했지, 그전에는 이 사람들은 주로 뭘 하냐면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성전의 제물로 쓰이는 양과 소와 염소, 목축업을 하거나 뭐 이런 쪽에, 아니면 성전에 쓰여지는 간의 수공업 같은 뭐 이 제사장의 에봇을 만들거나 이런 쪽에 일을 하지 장사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당시의 역사가 어떤 역사인가 하면, 여러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나서도 그 뒤에 페르시아로 이제 그 속국이 넘어가고, 그 이후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하니까 알렉산더에 의해서 그 헬라 제국이 세워지고, 헬라 제국에 의해서 압제를 당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거의 1년에 한 번씩 한 번꼴로 침략을 해와가지고 그 양민들 학살하고 재산을 약탈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는 돈이 많으면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때는요, 한 사람이 내가 만약에 100이라고 하는 재산을 벌어요. 100이라고 하는 재산을 딱 벌면 첫 번째로 10분의 1, 그 10개는 일단 11조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도 성전세를 또 따로 내야 돼요. 그리고 1년에 3차례 이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려고 하면 거기에 또 들어가는 비용을 또 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종교세고요. 그 다음에는 또 세금을 뜯깁니다. 세금을 어떻게 뜯기냐면 인두세가 나가고요, 통행세가 나가고, 항해를 하면 항해세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로마가 와서 또 세금을 걷어가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세금을 뜯기면 어떻게 되면, 내가 100을 벌면 60이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40이 남는데 그 40도 내 거라고 하는 확증이 없어요. 가뭄이 들거나 무슨 재난을 만나면 그 40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해 흉년이 들었다, 한 해 가뭄이 들어서 비가 안 왔다, 그래서 농사를 파농했다, 피농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거를 계속 60을 내야 되는 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60은 항상 내야 되는데 그걸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 비싼 돈을, 대출을 받게 되고, 그 돈을 갚지 못하면 결국 자유농에서 노예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노예들은 다 그렇게 해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런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전에는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가 되는데, 지금 여기 유대 사회 안에서는 뭐 이 사람들이 어디 다른 나라 가서 전쟁에서 이겨서 거기 포로들을 잡아와서 노예로 쓰고 그런 거 없잖아요. 다 유대인들끼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가 하면, 이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흉년이 들거나 해서 결국은 자기를 노예로 파는 거죠. 그게 노예입니다. 자, 이런 불안한 사회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무슨 치안이 잘 확립된 것도 아니고, 무슨 은행이 있어서 안전하게 거기다가 예금을 해놓고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꺼내다 쓸 수 있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언제 강도가 덤빌지 모르고, 내가 1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돈, 1000억이라고 하는 내가 돈을 갖고 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노리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현명한 방법이 뭡니까? 그 당시에 모든 사람, 10이면 10, 100이면 100,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을 때 가장 정상적인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땅에 묻어야지. 옳지, 저게 안전하지. 그 엄청난 거금을 받았는데 내가 이거 1000억을 갖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면,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어느 귀신이 와서 그거 가져갈지 모릅니다. 나는 그냥 불기의 객이 되는 거예요. 그 돈 때문에 나는 결국 내 목숨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위험한 판국입니다. 그래서 땅 파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국비유 13장 말씀 공부할 때, 그래서 밭을 일하러 갔다가 밭에 감추인 보물을 그래서 보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요, 가장 안전한 게 무슨 목돈이 생겼다, 재산이 생겼다 그러면 가장 안전한 게 땅 파고 묻는 겁니다. 땅 파고 묻어야 돼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1달란트가 아니라 갑절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니 5곱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거를 들고 즉시 뛰어가서 바로 가서 그걸로 장사를 한다고? 그 얘기, 그 예수님의 그 비유 얘기를 들을 때 사람들은 가슴이 덜컹하는 거예요. 뭐라고? 저거 미쳤네. 제정신이 아니구만. 저거는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거금을 가지고 장사할 만한 그런 어떤 여건도 아니고요. 장사해서 갑절로 남겼다고 하는 것도 이건 초현실적입니다. 이거 비현실적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거 들고 나갔다가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장사하러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 나오잖아요. 두들겨 맞고 갖고 있는 모든 재산, 물건 다 뺏기고
죽게 된 그런 지경에 처하는 거예요. 그 2달란트 들고 장사하러 바로 가고 5달란트 들고 장사하러 바로 가면 그 꼴을 당하는 거예요. 산적 만나고 해적 만나고 그게 아니더라도 그런 헬라 제국이나 아니면 불의한 공권력에 의해서 다 뺏깁니다. 다 뺏길 뿐만 아니라 목숨도 부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비유를 들 때 그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비유,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듣던 청중들은 가슴이 철컹하는 거예요.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위험한데, 아니 저 사람이 저거 제정신이 아닌데, 그런 거예요. 그게 2달란트 받은 사람이고 5달란트 받은 사람. 근데 더군다나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합니까? 악하구가 먼저 나와요.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게으르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을 칭찬할 때는 잘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착하구가 먼저 나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했던 질문이죠. 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을 주인이 칭찬했을까요? 여러분, 갑절로 이익을 남겨줘서 주인의 재산을 불려줬으니까 그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이 차이를 보셔야 돼요. 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묻었을까요? 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청중들이 볼 때 저거 제정신 아닌데? 저거 미쳤는데? 아니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저렇게 위험한 모험을 할까? 이렇게 조마조마한 마음을 갖고 들었던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은 뭐를 상정해 놓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너희가 내 제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우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오직 누구 생각만 합니까? 자기 생각만 합니다. 자기 목숨, 자기 신변에 끼칠지도 모르는 해악. 여러분,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까봐 오직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위험해지려면 땅을 파고 묻어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돈 있는 게 발각되면 어느 놈한테 뺏길지 모르고 그렇게 해서 내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목숨을 부지했다 하더라도 주인이 와서 1달란트 준 게 아니거든요. 맡겨놓고 간 거예요. 그 1달란트 도로 찾으면 그 안 주면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안 주면 내 목숨으로도 바꿀 수가 있는 그런 거액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자기 목숨과 자기 신변과 자기 처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지혜롭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땅 파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2달란트 받고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행동할까요?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목숨, 자기 안전, 자기 신변이 어떤 위험이 닥치더라도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왜 이 어마어마한 돈을 노예에게 맡기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초현실적인 설정이라고 했지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정작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깨닫게 해주시고 싶은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인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는 그 모든 거의 가장 기초가 뭔가 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죽었어야 마땅한 우리를 은혜로 살려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와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은혜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긴 걸로 비유가 되는 겁니다. 왜 2달란트 받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자기 목숨, 자기 신변, 자기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왜 그렇게 위험한 모험을 한지 아십니까? 주인이 나를 믿어줬거든요. 이게 이 엄청난 걸 나한테 맡길 만큼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면 노예라니까요, 노예. 근데 주인이 나한테 이걸 맡겨준 그 설정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포기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 큰 사랑을 힘입고 구원을 받았다며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거듭났다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서요. 그런데도 여전히 내 신변, 내 안전을 생각합니까?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그 당시에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고 통용적인 관념을 깨고 왜 그렇게 위험천만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나한테 2달란트를 맡겨주셨다고? 나한테 5달란트를 맡겨주셨다고? 나 같은 죄인을, 아들을 죽여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그거예요. 난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내가 무슨 자격이 있는 거 아닌데, 내가 뭐 착한 일을 한 게 아닌데, 왜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달아놓으시고 예수님에게 내 죄를 심판하셨을까? 그게 은혜잖아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 같은 가치 없고 무익한 종에게 주인의 이 엄청난 재산, 2달란트, 2천억, 5천억을 나한테 맡겨주신 그 주인의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목숨을 잃더라도 내가 주인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겠다 하고 그 시대에 전혀 상식 밖의 행동인 장사를 한 겁니다. 그럼 그 장사를 했는데 다행히 2배를 남겼어요. 5달란트는 10달란트, 2달란트는 4달란트 이렇게 장사를 해서 이익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설정을 좀 바꿔볼까요? 5달란트 들고 나갔다가 강도한테 몽땅 뺏겼어. 2달란트 들고 나갔다가 그 불의한 관리들한테 다 이 모양 저 모양을 해서 다 뺏겼어. 그래서 정말 알거지가 됐어. 주인이 왔어. 그랬을 때도 주인이 칭찬했을까요? 아니면 너 왜 내 재산 다 잃어버렸어 하고 책망했을까요? 여러분 저는요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주인은 그게 갑절의 이문을 보았던 손해를 끼쳤던 상관하지 않아요.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제발 네 중심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의 그 은혜를 좀 깨닫고 살으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종말론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 죄인을 하나님의 자비로 용서해 주셨는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게 이 달란트 비유예요. 부지런해라, 뭐 갑적으로 실적을 올려라, 이익을 보는 인생을 살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어떤 자세로 일하느냐예요. 이게 달란트 비유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이건 저의 해석이지만 여러분 저는 이게 거의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왜 게으르다 먼저 얘기 안 하고 악하다라고 먼저 얘기했냐면 왜 악한 거예요? 여전히 이 엄청난 1달란트를 맡겨준 그 은혜를 잊고서도 여전히 누구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 자기를 인정하고 정말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자기한테, 가치 없는 자기한테 1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기회를 준 주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목숨, 내 신변, 내 안전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게 악한 겁니다. 그게 게으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 생각만 하니까, 내 신변, 내 안전만 생각하니까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 땅 파고 묻는 거죠. 근데 2달란트, 5달란트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말 미쳤어요. 저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근데도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나 같은 무익한 종에게 이런 엄청난 기회를 주시고 믿어주시고 맡겨주시고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래 내가 죽어도 좋아, 망해도 좋아, 위험해져도 좋아 하고 주인을 위해서 주인만 생각하는 거죠. 내 생각하지 않아. 이게 신앙입니다. 정말로 믿음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위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전히 내 목숨, 내 신변, 내가 천국 가는 거, 내가 구원받는 거,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복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거기에 있으면 우리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눈치를 봐야 돼요.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믿었는데 손해만 보네, 그리고 원망불평하는 거지요. 그리고 끼웃거리는 겁니다.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2달란트 받고 5달란트 받은 자가 되면 그런 거 저런 거 안 따지는 거예요. 내가 더 어려워져도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해져도 그냥 나는 나 같은 거한테 2달란트를 주셨네, 5달란트를 주셨네. 그게 뭐라고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네, 자기 아들을 죽여서도 나를 살려주셨네. 그 은혜에 붙들리는 거지요. 그게 2달란트고 그게 5달란트입니다. 그래서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착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가 우리한테 이제 새롭게 이해가 되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제 해설을 듣고 이 본문을 보는 것과 그거 없이 그냥 여기 있는 단어와 문장을 보는 것이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정말 거기에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계시의 영이 임하시면 더 기가 막힌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묵상을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냅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이 저는 마태복음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왜? 거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멋진 신앙 고백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선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고 천국에 입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건 여전히 나 입장에서 생각하는 한 달란트 받은 악하고 게으른 종인 거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시고 그거는 그냥 그 과정일 뿐이고요. 우리 편에서 보면 구원받는 게 내 죄를 구속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부름받고 거기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해서 내가 필요해서 교회를 내가 선택하고 그래서 교회 하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교회를 취하고 이건 교회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건 그 교회가 내 건 줄 아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정말 악하고 게으른 겁니다. 정말 이 교회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다 라고 말씀하신 거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쓰임받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내 목숨, 내 신변, 내 안전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뛰어야 되는 건 장사가 아닙니다. 뭐에 뛰어야 되는 겁니까?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에 우리가 모든 걸 걸어야 돼요.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는 교회 세우는 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과정 속에 성령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는 것도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제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주신 영입니다. 내 개인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 교회는 수단이고 성령 받는 수단, 하나님의 복 받는 수단, 믿어서 예수 믿고 구원, 천국 입성하는 수단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 뒤집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2달란트, 5달란트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려고 하면 교회가 중심에 와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유도 결국은 그걸 통해서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결국 뭡니까? 내가 복받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 위에 진리 위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도 충만함을 사모하는 거고 말씀도 또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구원까지도 여러분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내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 이 교회 어마어마한 선포입니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이 교회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펼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16장의 이 마태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고 결국 이 마태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건 하나님 나라입니다. 죽어서 가는 저 영원한 천성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는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우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16장에 예수님이 그 선포를 하신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운다. 내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아로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로 영적인 진리가 혼탁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정말로 하찮게 생각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참믿음 성도님들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시간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오늘 시간 그 말씀은 2000년 전에 끝난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들려오는 말씀이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효력이 있는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것, 우리를 죄 사해 주신 것, 우리를 죄인인데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지옥 백성인데 천국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자격을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모든 목적이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신 이 말씀에 결부되어 있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폈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시대에 정말 위험천만한 그 행동을 통해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던 것을 오늘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너무 정상적으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우리랑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너무 상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게으르고 악함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시대 사람들이 저거 위험한데 저러면 안 되는데 싶은 하나님 그런 열심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어리석은 정말로 왜 저렇게 선택을 하고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이지만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 주인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열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그렇게 충성을 다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이 땅에 진정한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굳었던 마음을 다시 한번 흔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를 새롭게 깨닫는 저와 우리 참믿음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